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 그게 곧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 그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사명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인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 목회자 교육자의 사명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뭐 하는 곳일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훈련해야 되고 잘 또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곳이 군대인 것이죠, 여러분. 학교는 뭘 하는 곳일까요?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학교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이 땅에 있는 기관들은 저마다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을 것 같은데 소원이 도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둘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인 것이에요.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뭐 그러냐, 뭐 교회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혼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복음 증거인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영혼 구원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결국은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이에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수많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히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는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if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왜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 복음 증거,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계속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살려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려 1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무려 85%가 오늘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전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놀래. 85%인데 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전도에 대해서 무려 85%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니. 에이, 왜 그런 걸까요? 전도하자라고 하면 에이, 요즘 개인주의 시대인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거 해봐도 안 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중에 85%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한 선교 보고를 보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에 대한 소식이 실려 있더라고요. 영국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영국이 전성기를 향할 때, 식민주의 시대 때 영국이 얼마나 세계를 제패하며 다녔습니까? 여러분, 거의 뭐 기독교 종주국이나 다름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 세력을 가졌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어떨까요? 다 망했어요. 다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내를 잃어가면서까지 수십 년간 선교사로 헌신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교회, 영국에 현재 있는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진짜. 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인 거 아십니까? 영국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
두 부부, 노인 부부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어떤 교회는 말이죠, 영국의 큰 교회인데 팔아버린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디다 팔았을까요? 술집에다 팔았어요. 술집에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강대상이잖아요. 그 술집에서 가장 로얄 박스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강대상. 그 자리는 비싸게 주고받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술집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술집 이름 처치야. 처치.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처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가자 하면은 이게 교회 가자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건지 술집으로 가자는 건지. 그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하지 않아서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은요, 지금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요.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요. 무슬림은요, 유럽의 타켓으로 삼은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저 아프리카는 어디로 타켓 삼으냐? 남아공이 타켓으로 삼았어요. 이 아시아는 어디로 타켓을 삼았을까요? 아시아의 타켓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전 세계 어떤 무슬림화를 꿈꾸면서 미국,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략적으로 무슬림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 나라만이 필리핀은 필리핀, 저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저 아랍은 아랍권의 자기들만의 예배를 교회에서 그렇게 내줘가지고 시간을 내줘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아랍어권 예배를 드리는데 아랍 선교사님이 어느 날 온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만히 들여보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꼬란을 가르치고 무슬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압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발각이 돼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누가 죽이긴 합니까?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우리들 얘기가 뭐냐? 전도? 그거 옛날 거야. 전도 안 돼. 나가서 전도해봐.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뭘까? 영혼 구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평일에 카페를 갔어요. 카페 가보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남자들은 없고 전부 여자들이야. 손님들이 다 앉아있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다 이게 여자들이 앉아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뭔 얘기나 할까? 귀를 기울여보면 335면 모여가지고 전부 세상 돌아가는 얘기예요. 자기 집안 얘기, 자식 새끼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게 얘기해요, 재밌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안 전해.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 제가 못 봐봤어요. 아니, 그런 모임에 가면 안 하는 게 오히려 기정사실화됐어요. 왜? 괜히 예수 꺼냈다가는, 괜히 전도했다가는 왕따 당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전하는 게 우리 할 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전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세상 얘기하고, 당장 그 가운데 자기 절친한 절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지금 이 카페를 나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도 몰라, 지금 멸망길로,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 안전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절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작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카페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카페에 들어갈 때 주님 옆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실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작 동행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 야, 언제면 제가 이제나 저제나 내 얘기 하겠지? 안 하고 있어. 그럴 때 가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찔러주셔. 너가 하도 안 하니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찔러줘. 어떻게 찔러주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빨리 말해. 옆구리를 꾹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야,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에이, 또 얘기했다가는 또 내가 또 뭐 면박받을까 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세상 얘기하다가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와 보면 어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유, 그때 얘기할 걸 후회하게 돼요. 허탈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야, 전도가 되니 뭐 안 되니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소원을 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소원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18절 20절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전해도 막 전하면 안 돼요. 기술이 좀 필요해요. 딱 만났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인사해야지. 그래, 안면부터 터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제가 도울 일이 없는지, 혹시나 뭐 시장 가방 좀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교회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꼭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친절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가 갑자기 나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잖아.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천국과 지옥 물어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머리로만 있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부자인 거지 나사로와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죽어가서 어디로 갔다라고 했어요? 음부로 갔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타온 불빛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죽어서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산에 가면은 부산역에서 지금도 연세가 88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시는 분, 은퇴하셨는데도 전도를 하셔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 앞에 이 젊은 목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세에도 거동일 불편하실 텐데 손수 본인이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전도한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7교회에 딱 2개로 나뉘죠. 책망받은 교회와 칭찬받은 교회가 나와요.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은 딱 우리를 2가지로 평가하셔요. 뭘까요? 칭찬을 하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십시오.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만 나와 있지 중간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칭찬이면 칭찬, 책망이면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칭찬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받는 거냐. 다른 게 없어요. 영혼 구원. 전도해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일에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성경을 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이건 뭐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책망받을 수밖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너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느냐? 책망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야, 진짜 가장 누가 큰 축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목사님, 에이, 해보셔요. 해보시고서 말씀하셔요. 해보시면 알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이 아니에요. 무슨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주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랑이 뭐예요? 면류관인 것이에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 곧 전도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네가 구원한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안 했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천국 가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이 울었으니 눈물 좀 한번 닦아주자. 그러고 보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눈물이. 어떤 눈물?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흘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린 눈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부터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면 면류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전도하면 죽은 다음에도 면류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이건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래서 그 모든 염려하는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집 문제가 막 복잡해져 가지고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인 거라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이 집이 꼬였고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전도 가요. 전도 가자고 보는 거예요.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고민돼 가지고 머리 쥐어 싸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골치는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도 전화 오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해결해. 에라 모르겠다. 그래, 불러내니까 가자. 전도 따라 나간 거예요. 뭐 나갈 때는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갔지만은 전도하다 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고민을, 염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서 전도했어요. 또 다음 날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다 잊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염려하고 고민할 때는 해결이 안 됐는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간증이에요. 제가 한 예만 얘기한 거예요. 수도 없이 차고 넘쳐, 이런 예들은. 몸이 아픈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죽느니 영혼이라도 하나 구하고 죽어야지.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오히려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로 속을 썩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은 모범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바로 그게 믿음의 세계의 일인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따라할까요?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입 벌려서 교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하다 보면 물론 핍박도 있고 거절도 당하고 속도 상하고 그러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셔. 준비된 영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마음에 영혼을 녹여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쉽게 바로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준비한 영혼을 붙여주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선이지 유람선이 아닌 것이에요. 유람선 탔을 때는 세계 여행을 하면 유람을 하겠지만은 구원선을 탔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건져내는 일을 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단 하나,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사역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회복이 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